주의 은혜라. 오늘 이 시간은 유태인 코셔 인증의 고급 유기농 원료로 만든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셀라케어에서 제공해주고 계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CHTV 56.9 주의 은혜라 윤우경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서울과 인근 지역을 포함해서 몇 곳 지방 도시에도 다닐 기회가 제게는 있었는데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긴 겨울을 지나서 새 봄을 맞는 그런 분주한 계절이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또 길목마다 진달래와 개나리, 목련 또 벚꽃까지 한껏 화려하고 또 한껏 아름다운 모습이었죠. 반면에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던 대부분의 한국분들의 그 이야기, 그분들의 삶의 이야기는 그리 밝고 환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전해주는 소식들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소망차고 환한 것이 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LA 한인타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귀한 목회자 한 분을 초대했습니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요, 빅토빌 예수마음교회 담임이시고요, 빅토밸리 한인 목사회 회장이시며 KAPC 로스앤젤레스 노회장으로도 계시는데 우리 김성일 목사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셨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잘 나오셨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요즘에 좀 저 페이스북을 통해서 보니까 건강 이야기가 조금 나왔던데 목사님 그 얘기도 참 많이 궁금하고 해서 모셨습니다. 우리 본인 소개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잠깐 해주시죠. 빅토밸리 예수마음교회를 담임하고 있고요. 미국 온 지는 1983년도에 미국을 왔고요. 그리고 빅토밸리 예수마음교회를 개척한 지는 2002년도에 개척을 해서 지금 17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목사님 80년대 초반에 미국에 오셨으면 상당히 젊으셨을 때예요. 예, 20대 초반에 왔으니까요. 와,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또 목회 시작하기 전까지는 어떤 삶을 사셨는지요? 뭐 다들 그러시지만 이민 와서 뭐 여러 가지 일들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부터 했던 신학 공부를 계속 연장해서 그렇게 졸업을 해서 94년도에 안수를 받았고요. 아하, 네. 네, 그리고 이제 빅토빌에 하나님이 가서 개척하라 그래서 개척을 하게 됐죠. 2000년대 초반이면 빅토빌이 한국인들이 그리 많지 않았을 텐데요. 그 당시에 이제 부동산 경기가 하락을 해서 많은 분들이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39에 그 당시 39에 거기 개척을 한다고 하니까 선배 목사님들이 거기 경기 하락으로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오는데 거기를 교회를 왜 개척을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많이들 말리셨죠. 그런데도 이제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빅토빌에 가게끔 더 하셔서 네. 아니,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도 선교를 하는데 빅토빌 가서 목회를 왜 못하겠는가. 뭐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은 빅토빌은 목사들의 무덤이라고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이 저를 더 부르신다는 생각을 해서 이제 빅토빌에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됐죠. 그러셨군요. 20대 초반에 미국에 오셨을 때는 이민으로 오신 거예요? 아니면 예, 부모님들과? 가족 이민으로 아하, 왔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물론 결혼하시기 전이셨을 거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요. 한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목사님, 예. 그 신학을 하겠다고 작정하실 때까지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도전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예, 그 저희 어머니가 저를 낳기 전에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하셔서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하기를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바쳐서 목회자가 되게 하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저를 낳으셔갖고 저한테 이제 계속 주입식으로 하셨던 말씀이 너는 목사가 돼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제 그 어렸을 때는 예 이제 목사가 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이제 학교에서도 성적도 괜찮고 하니까 목회자 말고는 다른 과학자나 선생님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아예 교회를 단절을 하고 안 가겠다고 결심을 했던 그날 그 교회를 안 가고 이제 여자친구하고 딴 데 간다고 하다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려라도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신다고 한 것처럼 그 교통사고로 오른쪽 그 발목부터 시작해서 이 무릎팍까지 뼈가 굵은 뼈하고 가는 뼈가 완전 으스러져서 아이코, 예. 없어지게 돼서 이제 그때 병원에 입원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 멀쩡하게 해주시면 네. 내가 하나님 앞에 목사로서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발목에서부터 이제 복숭아뼈에서부터 이제 그 무릎팍 뼈에서부터 진액이 내려와서 붙어서 만약 의사가 손을 댔으면 다리 길이가 짧아져서 쩔룩거리며 살게 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네. 전혀 어떤 문제 없이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활보할 수 있는 삶을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저를 불러주셨고 또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그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됐었습니다. 그래요. 네. 보통들이 아무리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내 앞으로 갖다 놓겠다 한들 그런 일들을 실제로 겪게 되는 경우들이 많지 않은데 목사님이 실제로 교회를 안 간 바로 그 첫 주간에 그대로 교회를 당하시고 그대로 또 불림을 받으셨군요. 제 이름이 이제 성일인데 이제 한문으로 거룩성자의 나리를 쓰고 있습니다. 그 네. 이유는 주일날 아침 예배드리는 시간 11시 15분 장로님들 대표기도 하시는 시간에 태어났다고 해서 이제 성일이라고 이름을 져서 그 주일 성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고 네. 또 주일 성수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게 됐는데 이제 사고 난 것도 주일날 아하. 그렇게 됐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도망가다가 잡힌 거구나라는 걸 그 당시 뼈저리게 느꼈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목회자의 길로 돌아오게 됐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신 이후에요. 그런데 이제 20대 초반에 이민을 오셨단 말이죠. 부모님들께서 갑자기 이민을 결정하신 무슨 배경이 있으신가요? 그게 지금까지도 이제 좀 의문 상황인데요. 네. 그 당시 이제 여기서 목회하시던 나성하나님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던 김희한 목사님이 네. 초청을 해서 이제 저희가 가족 이민을 오게 됐어요. 네. 근데 그런 케이스를 이제 찾아보니까 그런 경우가 없더라고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네. 김혜한 목사님하고 저희가 친척 관계도 아니고 예. 교회가 무슨 교육자 청빙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패티션 받아서 수속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오게 됐죠. 그래서 이제 갑자기 초청장을 받고 미국을 오게 돼서 이제 아무런 준비 없이 그 신학교 공부하다가 3학년 때 이제 미국을 오게 된 거죠. 그러셨군요. 예. 부모님의 신앙도 이만저만한 건 아니셨나 봐요. 아버님이 목사님이셨고요. 네. 아버님이 그 소록도 나환자 사역을 오래 하셨고, 아하.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나온 음성 환자들을 상대로 해서 목회자이십니다. 네. 그럼 부모님을 조금만 더 소개해 주세요.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이제 목회를 해 오신 상황인데 이제 더 정확히 얘기하면 저희 어머니가 아버님을 전도를 했어요. 아하, 그래서 저희 네. 집안을 전부 다 예수 믿을 수 있게끔 그렇게 전도를 하셨고 저희 외갓집은 저희 이모부부터 시작해서 매형들이 다 목사님이세요. 네. 이제 그렇게 돼 있어서 이제 아버님이 늦은 나이에 목회를 시작을 하셨지만 이제 그런 특수 사역을 특수 목회를 하시게 되었죠. 그러셨군요. 그러면 소록도에 계시다가 이민 초청 받으시고 이쪽으로 오신 거군요. 부모님들도. 아니요, 소록도가 아니고 이제 거기서 나온 음성 환자들을 네. 상대로 해서 이제 농장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우리 보통 양계장, 네. 양돈하는 이제 거기에서 성광교회라고 하는 데서 목회를 하시다가 아하. 이제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걸 통해서 이민을 오게 된 거죠. 예. 그러셨군요. 네. 자, 최근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님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었어요. 그 얼마나 가슴을 쓸어내리는 일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다시 해보게 되는데 예. 목사님 그 이야기를 조금 해주세요. 지금은 괜찮으신 거죠? 예, 지금 좋습니다. 이제 그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게 이제 그 하복부의 통증이 느껴서 네. 그래서 이제 사타구니 있는 데가 아프다 해서 네. 처음에 이제 그 응급실을 갔어요. 응급실을 가서 뭐 피 검사도 하고 소변 검사도 하고 전체적인 검사를 했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거예요. 오, 예. 전이 통증을 느껴서 아파서 죽겠다 그러고 오른쪽 다리를 못 쓸 정도로 마비가 와서 이제 그런 상태인데도 갑자기요. 예. 아하. 그런데 의사 말은 이제 엄살이 아니냐. 그래서 네. 진통제하고 항생제만 줬어요. 근데 그거를 하루를 먹었는데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서 이제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성도들 다 배웅하고 난 다음에 응급실을 또 갔죠. 다른 병원을 갔더니 네. 거기서는 캐스캔을 찍자 그러고 울트라사운드를 하자고 하더니 이제 캐스캔을 찍은 결과 오른쪽 그 신장에 뭔가 그 혹이 보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고는 이제 주치의를 찾아가서 이제 그 수술 절차에 대한 일정을 잡으라고 해서 이제 또 다른 병원을 폰타나까지 내려가서 똑같은 검사를 다시 해보니까 이제 그 혹이 있다고. 그래서 3월 26일 날 수술을 받는 것으로 하고 의사도 혹이라고 얘기하면서 1시간만 수술하고 막바로 집에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혹을 제거하기 위해서요. 신장에. 네네. 그래서 저도 별 부담 없이 이제 수술실을 들어가서 마취를 하고 이제 깨어나 보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혹이 아니었고 2.5cm짜리 그러니까 골프공 사이즈만한 그 암이었다. 그런데 이제 네. 다행히 1기라서 그렇지만 이제 최악성은 아니지만 악성이기 때문에 만약 지금 시점에서 수술을 안 했으면 다른 장기에 전이가 돼서 만약 시간이 지나서 만약 수술을 하게 됐다고 하면 손 하나 쓸 수 없이 그냥 죽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해서 의사 말이 네. 기적이라고 자기가 집도를 해놓고도 아하.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항암 치료 받을 필요도 없고 뭐 방사능 이런 것도 필요 없고 뭐 어떤 뭐 그런 저기를 암에 대해서 할 필요 없이 잘 먹고 잘 자고 잘 회복하면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수술한 지 한 달 좀 지났는데 그래요. 예, 네. 멀쩡하게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키드니 절제를 아예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홍만 아니요, 떼어내신 그 건가요? 저기 암만 떼낸 거죠. 예. 네, 예. 네. 아유, 몸에 흉터가 좀 크겠습니다. 지금은. 근데 감사한 건요. 요즘 의술이 발달을 네. 해서 이 짠 부분을 실로 꼬매는 것도 아니고 뭐 스테이플 찍는 것도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의사가 이 절개한 부분을 굴로 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매일같이 샤워만 잘 하면 네. 굴루가 녹아서 내리게 되면 그 부분에 흉터가 하나도 남지 않고 회복된다고 했는데 진짜 말 그대로 샤워를 하면서 보니까 이 굴루가 떼어진 부분들이 아무런 흉터가 남지를 않는 그런 네. 참 하나님의 은혜를 네.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사모님이 엄청 놀라셨겠어요. 수술 도중에 이것이 암이라고 판정이 되어졌고. 예, 아내가 네. 이제 맨 처음에 혹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자기도 C색을 3번이나 했기 때문에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다가 네. 막상 이제 1시간 수술이 3시간으로 연장이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회복실에서 깨어나는 것도 이제 4시간 반 만에 깨어나게 되니까 아내가 많이 놀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만약 맨 처음에 암이라고 해서 수술실에 들어갔으면 자신도 그렇고 이제 당사자인 저도 좀 많은 생각이 있었을 텐데 혹이라고 해서 별 부담 없이 들어갔다가 이제 암으로 이제 그 발견돼서 절개를 했다는 게 정말 감사한 거죠. 그래서 네. 그러니까 그 정도 수술은 사실은 병원에 입원 잘 안 하고 아웃페이션처럼 아침에 수술 받고 오후에 퇴근하고 이런 일 퇴원하고 그런 일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 3일을 병원에 아하. 입원을 했고요. 네. 그 이제 신장, 콩팥 있는 부분에다가 주머니를 달고 있어서 이제 수술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진물들, 그다음에 이제 소변을 따로 받아내는 네. 그런 주머니를 차고 입원실에서 3일을 있었죠. 그러셨군요.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지금은 이제 수술한 부분들이 좀 땡겨서 하는 거 외에는 뭐 그냥 일반 활동은 잘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이미 수술들을 경험하신 선배님들이 그래도 멀쩡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네. 몸을 좀 조심조심 해야 된다라고 하셔서 네.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가끔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주하게 만드셨다가 그런 일들로 잠시 쉬어가게도 하시는데 예. 이것이 쉬어가는 것이지 마침표가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한지 싶습니다. 그죠? 예. 저희 목사님 빅토빌 지역 좀 소개해 주세요. 빅토빌 그러면 우리는 저 라스베가스 가는 길 쪽에 어느 도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 15번 선상에 있는 요즘은 상당히 그 번잡한 그런 도시로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그래요. 예, 네. 그런데 같은 LA 어떤 근처에 있지만 그 LA에 비가 오게 되면 저희 동네는 눈이 오고, 네. 예, 그리고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주 뚜렷한. 그리고 이제 빅터빌은 한쪽은 빅페어가 있고 한쪽은 마운틴 하이 스키장이 있어서 네. 좀 선선한 그런 상태에 있고, 또 빅터빌은 감사한 게 오후 3시만 되면 이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사막지대긴 하지만 이제 선선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살만한 그런 동네고, 그러다 보니까 사는 사람들의 어떤 성격, 그런 모습도 사계절이 분명한 그런 네. 모습을 살고 있습니다. 네. 저 우리 목사님 빅토빌에서 목회를 시작하신 게 17년 정도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17년 전과 지금을 비교한다면 뭐가 그렇게 달라졌을까요? 빅토빌은. 2002년도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이 실제적인 어떤 현실적인 감각을 가지고 살기보다는 그냥 어떤 시골적인 분위기가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떤 삶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그 당시는 찾아보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비디오 빌려다가 보는 사람들만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좀 많이 생각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열심히 성경을 읽는 그룹들도 많아지고, 그리고 실제적인 시사적인 문제에도 참여를 해서 그 실제적인 사회적인 이슈라든가 정치적인 일꾼을 뽑는데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움직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말씀은 그만큼 한인들이 좀 많아졌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런 사회적 변화가 좀 있나요? 주민들 구성 요소에도? 한인들이 많아졌다라기 하기보다는 제가 2002년도 했을 때는 이제 사람들이 빠져나갔다가 네네. 다시 이제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서 사람들이 몰려오다가 2008년 들어가서 서브프라임 문제 생기고 난 다음에 또 다시 이제 빠져나갔다가 요 근래에 다시 이제 사람들이 몰려오는 상황인데, 그렇게 한인이 많아졌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네. 아직도 지금 들어오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게 정확한 여전히 영입은 되고 있고 예, 예. 주민들은 점점 늘어나고 한인 마켓들이나 한인 교회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이제 좀 갖추어졌나요? 한인 마켓이나 은행이 들어오려고 하면 한인이 6천 명 이상 정도 돼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마켓이나 은행은 들어오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요. 교회는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빅토빌이 아직 6천 명의 한인은 아니라고 한다면 그 근처 가까운 곳에 한인들은 또 어느 지역에서 많이 살고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있는 빅터빌 지역을 하이데저시라고 해요. 하이 데저트. 네. 그리고 네. 이제 팜스프링 쪽을 로데저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 우리 빅터빌에서 아래 동네로 볼 수 있는 데가 뭐 폰타나라든가 란초 국가문가라든가 이제 이런 지역이 있게 되고요. 아직까지도 이제 빅터빌은 짭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네네. 사람들이 란초 국가문가나 다이아몬드 바로 이제 직업 때문에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들어서 그 핀란 지역이라든가 이쪽 지역도 한인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은 좀 듣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예, 핀란드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농사를 짓고자 하는 분, 그다음에 은퇴하고 난 다음에 뭔가 소일거리를 찾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사를 오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거기는 보통 주택이 2.5에이커당 주택 하나를 지을 수 있도록 땅을 배당을 하기 때문에 이제 농장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제 핀란드 지역으로 많이 와서 뭐 매실이나 이제 대추라든가 이런 거를 하는 분들도 있고, 요 근래는 이제 닭을 키운다든가, 아하, 네. 그다음에 돼지를 키운다든가 이제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요. 대략 그러니까 빅토빌 인근 지역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란초 쿠카몬가도 있고 코로나도 있고 샌버나리로 하면 그쪽으로 넘어갈 예. 수도 있고요. 핀란 혹은 그 옆에 야노시리 뭐 이쪽을 전부를 한다면 한인들이 그래도 한 대략 몇만 명은 살겠네요. 전부 다 합친다면. 다 합쳐도 6천 명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요. 되지 않고,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지역을 사막으로 구분했을 때 높은 지역에 있는 사막이다 그래서 하이데짓이라고 하고, 또한 골짜기로 나눠서 얘기할 땐 빅토밸리라고 아하, 표현을 하는데, 네. 빅토밸리에는 뭐 핀란, 그다음에 헤스페리아, 애플밸리, 빅터빌, 심지어 바스토까지 그렇게 다 포함을 하고 있죠. 그렇군요. 이제 17년 전에 개척하셨을 당시에 그 교회 상황 혹은 성도들의 상황은 좀 어땠어요? 제가 2002년도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만 해도 교회가 3군데밖에 안 됐습니다. 아하, 네. 근데 지금 현재는 전부 다 합치면 이제 목사회를 가입한 교회와 가입하지 않은 교회를 다 통틀어서 이야기하게 되면 한 24교회 정도가 와, 그렇군요. 예, 세워진 네. 상태입니다. 네. 대표적인 교회 이름들을 대신다면 어떤 교회가 있을까요? 그 지역에는? 그 감사하님 교회에서 지교회로 세운 그 빅터밸리 감사하님 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빅터밸리 복음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고, 또 이제 그 뭐 저희 목사에 소속된 교회들 중에서 뭐 열린문 기도원이나 네. 나눔 동산 교회라든가 네네. 예, 뭐 그렇게 있죠. 그 지역에는 그러고 보면 기도원을 하시는 분들도 꽤 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예, 자 목사님. 하필이면 한인들도 그렇게 많지 않고 또 한인들도 좀 이렇게 나이브한 성도 생활을 하고 있을 법한 그런 분들이 계시는 이 빅토빌이라는 곳을 굳이 가셨던 이유 아까 잠깐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왜 그 지역이 목사님께 도전이 되셨을까요? 제가 그 지역을 선택을 한 게 아니라 네. 하나님이 그 지역으로 저를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네. 제가 이제 원래가 영상 미디어 사역을 하던 사람인데, 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샌디에고 연합장로교회 섬기시던 홍춘만 목사님 후임으로다가 크로스웨이 성경연구 목회자 클리닉 강사를 하고, 또 이제 신학교 강의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 지역을 방문하면서 세미나를 했었는데, 네. 그때마다 만났던 목사님들이 나는 목회가 재밌다라고 하는 목사님들을 만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저렇게 재밌는 목회를 단독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하나님이 저에게 빅터빌 지역에 개척을 하도록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빅터빌이 어디 붙어 있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네. 이 토마스 맵 나온 걸 가지고 뒤져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빅토빌로 가라 하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무슨 연관관계가 있었던 건 아니겠죠? 연관관계는 전혀 전혀 없었고요. 없고, 빅터빌이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 번도 그 지역을 방문해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빅터빌 지역에 가서 예수 마음 교회를 세워라라는 빌립보서 2장 5절 네. 말씀을 가지고 그 마음을 주셔서 이제 맵을 찾아봤는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산바르디노 카운이 나와 있는 지도를 보니까 빅터빌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가게 됐는데, 이제 하나님이 저를 보내신 거를 여태 이제 17년 동안의 사역을 통해서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은 제가 한인 목회를 하기를 원하신 게 아니라 네. 다민족 목회를 하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제가 1세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영어권
이 같이 또한 히스패닉들과 함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 중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게 우리 교회 이름하고 똑같이 바로 그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가는 것이 네.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는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 저를 보내신 거구나. 그래서 지역도 제가 선택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고 그리고 사역 자체도 저는 맨 처음에 이제 빅터빌 가면 제자 훈련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플랜을 갖고 갔는데 막상 목회 현장 속에서는 제가 계획했던 대로 된 거는 단 하나도 없고 네.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이제 그 지역의 미국 교회 또한 히스패닉 교회 그다음에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 교회들과 같이 네트워크를 해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오셔서 그랬군요. 지금, 예, 네. 현재까지 저희가 그런 사역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네, 전 목사님 지금 교인들이 그 17년 전과 지금을 본다면 어떤 그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에 이르렀다고 보시는지요? 즉 목사님이 그 동안에 그 목회 과정을 잠깐 논해 주신다면 어떻게 얘기해 주실까요? 제가 이제 흔히 저랑 가까운 분들을 만나면 제가 빅터빌에 가서 산전, 수전, 우중전, 뭐 수중전 다 겪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아마 이민교회 현장 속에서 아마 웬만한 목사님들이 겪는 것 이상으로 네. 수많은 경험들을 이제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서 이제 그들에게 맨 처음에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가 좀 지나고 난 다음에 그들을 양육을 하는 과정 속에서는 이제 실제적인 교리 부분을 가지고 이제 가리키다가 지금 시점에 와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람이 변화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성경 통독을 하게 한다든가 이제 성경 말씀 중심으로 삶을 적용해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서 이제 성도님들 자체가 목사의 설교에 의존하기보다는 그 성경 말씀을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을 사는 그런 교인들로 바뀌었죠. 그래요.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목회 17년 돌아다 보실 때요. 저희 교회는 그 참 사연이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고요. 사연이 많은 사람이 오는데 예를 들면 제일 그래도 기억에 많이 나고 현재도 저희 교회를 섬기고 있는 성도님을 이야기한다면 7년 전에 이제 그 위에 암이 생겨서 이제 위를 완전 잘라내야 되는 그런 수술을 앞둔 분이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데 이제 목사로서 기도를 해주면서 이 사람이 이제 위가 없으면 죽겠구나.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도 믿음 없이 그냥 죽을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 하고 기도를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식도와 장을 연결하는 다시 말하면 위 전체가 다 잘라졌는데도 지금 현재까지도 살아서 네. 저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발 좀 가까운 교회 지금 이제 그분이 사시는 데가 저희 교회에서부터 1시간 떨어져 있는 그래요. 데 사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마음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겠다고 하고 남편 되시는 분이 미국 분인데 그분이 예수마음교회 간다 그러면 자기가 라이드를 해주겠다고 네. 그래갖고 나오시는 그런 성도님이 있는 걸 보면서 네. 하나님이 교회 이름도 예수마음교회라고 하시고 보내주는 사람들도 그런 특별한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오는구나라는 거죠. 네. 예. 전 목사님 이제 그 건강 문제가 사실은 큰 문제일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의외로 작은 일로 바꿔주시고 도리어 목사님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진 게 아닌가 싶거든요. 목사님 어떠세요? 좀 뭐 변한 게 있으세요? 암인지 모르고 들어갔다가 암이라고 했고 지금 이제 회복 단계에 있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목사님께 들려주고 계신다는 생각이 드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처음에 이제 신장에 혹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네.
여태까지 56년 동안 몸에 의사의 칼을 대지 않고도 해결됐던 많은 일들이 있으니까 그냥 의사한테 검사 받으러 갔을 때 콧덩어리가 떨어져서 없어졌다고 하는 네. 얘기를 듣는 그걸 기대를 했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이널 의사를 만나서 이제 수술 일정에 대해서 얘기를 듣게 될 때도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좀 섭섭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아니 하나님이 여태까지는 다 해주셔 놓고 이번에는 왜 하필이면 의사의 손을 들어서 몸에 흉터가 남고 그렇게 하게 하실까. 그래서 마음에 섭섭이가 이제 들어왔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섭섭한 마음에다가 또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제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임종을 하시면서 제 네. 품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돌아가신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인데 그 장로님 뭐라고 하셨냐면 목사님 모든 성도들 다 배웅하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보자고 그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보통 장례식 그러면 뭐 천국 환송 예배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배웅이란 단어를 이렇게 쓸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만약 그 장로님이 배웅하고 빨리 보자고 했으면 제 마음이 어땠을까? 네. 근데 나중에 보자고 했는데 혹시 이때가 아닌가라는 아하. 생각도 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네. 라스베가스에서 목회하셨던 목사님이 교회를 이전하는 가운데 쓰러지셨다가 병원에 수술해서 수술은 잘 됐는데 깨어나지를 못해서 장례식을 치른 게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서 뭐 죽을까 봐 염려되는 게 아니라 그런 주변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이제 또 친한 목사님이 묻기를 목사님 수술을 앞두고 마음이 어떻습니까? 라는 걸 물어봐서 제 마음이 어땠는지를 설명을 하면서 한 5, 6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네. 지금 나도 의사의 수술을 받을 수 있구나. 그다음에 지금 만약 들어갔다가 깨어나지 못한다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 그다음에 와이프한테 제가 했던 얘기는 내가 누구한테 돈을 꾼 것도 없고 누구한테 갚을 것도 없으니까 그다음에 누구한테 받을 돈도 없으니까 안심을 하라고 하는 그 말밖에는 할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바뀐 부분이 있다면 그전에는 이제 성도님들이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수술을 앞두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십시오라는 얘기를 쉽게 했는데 네. 막상 제가 수술이라는 과정을 통과를 하면서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목사인 나도 이 5, 6가지의 복잡한 마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쉽게 내 문제 아니라고 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여자 성도님들 같은 경우 어떤 특정한 달이 되면 뭐 새벽기도 열심히 하던 분이 새벽기도도 안 나오고 막 이렇게 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해이한 모습을 보이면 이제 그 전에 전도사 때는 뭐 신앙 떨어졌다고 뭐 식었다고 막 이렇게 책망부터 했는데 네. 제가 수술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과하면서 이제 배운 게 뭐냐면 여자분들에게는 산딸의 그 어떤 리듬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를 출산하신 달, 그러니까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하시면 그 산딸애들 육체적으로 힘이 들어서 하나 앞에 엎드려 기도하던 것도 뭐 성경 읽던 것도 제대로 못한다라고 네. 하는 거를 이제 깨닫게 하시면서 이게 목사로서 성도들한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경험을 통해서 네. 그래서 나도 연약한 존재고 다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이제 위로하고 배려하는 그런 사람 목사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거를 이제 배우게 됐죠. 그러셨군요. 네. 아파 보니까 아픈 사람의 심정을 좀 이해하게 되었다는 말씀으로 저는 해석이 되어지고요. 맞습니다. 결국은
성도의 자리에도 그런 부분으로 같이 또 한번 앉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해석도 되어집니다. 예. 목사님. 자, 이제 새로운 인생일 수가 있어요. 목사님 지금 아까 조금 전에 57이라고 하셨던가요? 56이라고 하셨던가요? 56입니다. 56. 아직도 이제 한 십수년의 그 목회 생활을 더 하셔야 되는데 이게 여전입니까? 아직도입니까?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를 언제 이것을 다 여전히 지금까지도 계속 해야 되는가? 아니면 지금까지도 해 주셨던 것처럼 하도록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기쁨으로 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어떤 부분으로 좀 들어지세요? 얼마 전부터, 그러니까 몇 년 네. 전부터 친구 목사들끼리 모이면 은퇴 문제를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요. 네.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65세에 은퇴를 한다고 하면 앞으로 이제 10년도 안 남았으니까 준비를 해야 된다고.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친구들 이제 같이 모이는 모임이 케임 원로회라고 있는데요. 네. 이제 거기서도 보면 아직 50대도 되기 전에 저희가 이제 원로라는 말을 들으면서 바로 그 팀에 계시는군요. 예, 예. 저도 그 팀이 어떤 팀인지 압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계속 나오는 얘기가 은퇴 얘기 나오고 네. 또 딴 때 이제 또 미림을 하게 되면 건강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는구나. 근데 이제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은퇴를 좀 빨리 해서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도 액티브한 사역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거를 찾아보자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경험하게 하신 이런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 네. 이제 그거를 기대하면서 가는 거죠. 그렇군요. 네. 자, 이제 방금 말씀하신 이 KM 원로 목사를 얘기하셨는데 예. 제가 오래전에 몇몇 목사님들을 인터뷰하면서 그때 이제 KM 즉 코리안 미니스트리를 담당하셨던 예. 교육 목사님들을 한 그룹을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예. 지금 바로 그분들이 본인들 스스로를 KM 원로 목사라고 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맞죠? 소 목사님도 계시고 예. 그러시죠? 예. 네, 우리 그분들 이야기 좀 전해주세요.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한 20, 30년 됐나요? 이제 그 93년도부터 그 케임 모임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저희가 모이게 됐어요. 원래는 친교 모임으로 네. 그 교육 목사를 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서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보시면 4인방이라고 네. 그 명시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데 한국의 그 지구촌 교회를 목회하다가 지금 이제 케냐 선교사로 나가게 되는 진재혁 목사, 네. 그 다음에 지금 토렌스 선한 목자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현수 목사님, 그 다음에 청년 사역 때문에 목회를 시작한 하나 크리스천 센터의 이용우 목사님, 영어로 조나단 네. 리 목사님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저 그렇게 넷이서 그 뭔가 기독교 교육에 필요한 거를 한번 시작을 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97년도에 캐스칸이라고 하는 거를 해서 그 각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위한 강습회를 했는데 네.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와서 저희가 그 당시 한 1,800명 정도의 선생님들이 와서 그런 모임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1년 후에는 그 캡콘이라고 해서 학부형들을 위한 그런 세미나도 이제 하면서 90년대가 참 이 교육부가 활성화되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그런 기간으로 나타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 캐스칸 캡콘 하고 난 다음에 그걸 하게 되면서 만나게 된 많은 목사님들 때문에 현재는 우리 케임 원로회라고 해서 네. 아직 뭐 예. 겨우 50대 되신 분들이 원로라는 이름을 예, 붙이셔서 근데 저는 들을 때마다 재밌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케임이 현재 이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네. 현재 3세대 그룹 때는 그 이 케임 멤버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붙여야 좋을까 하다가 농담처럼 나왔던 얘기가 이제 원로회라는 말이 네. 나왔는데 그게 예. 이제 그대로 몇 년 동안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전히도 좋은 관계 유대 예. 관계를 갖고 계시고 예. 또 서로 좋은 정보를 주고받으실 텐데 제가 기억하기에 그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에는 활동들이 좀 많으셨어요. 교육 세미나도 많이 하셨고 부지런히 활동하셨는데 예, 예. 아이고 그 당시에 1,800명도 모이고 그랬었구만요. 예, 예. 네네. 귀한 사역이 아닌가 싶은데 또 그런 그 당시에 또 영향력을 받으셨던 많은 분들이 지금은 또 활발하게 그렇죠. 활동하고 계시는 목회자님들 혹은 예. 리더십들이 있을 거란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목사님, 우리가 이제 이쯤 왔으니 이제 우리 빅토빌 교회에 빅토빌 예수 마음 교회의 내일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어요. 그 말씀은 곧 우리 목사님의 목회의 비전을 나누고자 하는 것인데, 자, 빅토빌에 굳이 한국인은 아니어도 괜찮지만 또 어떤 얘기를 들어보면 그쪽 지역의 한인들이 지금 다 모두 합쳐서 10,000명이 넘어 산다는 소식을 제가 또 듣고 있는데 이제 차츰차츰 늘어나는 추세라고 생각하시는 건 동일하잖아요. 한인들도 점점 많아지고 다른 민족들도 점점 이렇게 LA에서 벗어나 외곽으로 많이 가다 보니 그 라스베가스 가는 그 길목에 빅토빌 위시로 혹은 팜스프링까지는 안 가도 많은 주민들이 늘어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우리 목사님은 80년대 초반에 20대 시절에 미국에 오신 분으로 또 굳이 한국 목회는 아니어도 다민족 목회를 마음에 품고 시작하셨던 바로 그 목회자님으로서 20년 가까이의 세월을 지내오시면서 앞으로 내일의 빅토빌 지역의 목회는 어떤 소망이 있다, 기대감이 있다, 나눠주실 게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징후는 이미 이제 현존하는 교회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네. 탐 머서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하이데저츠 철치라고 있어요. 빅토빌이 이제 인구가 10만 명인데 그 교회가 단일 교회로 현재 12,000명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게 빅토빌에 있어요. 그래서 주민은 10만인데 그 교회에 12,000명이 모인다면 예. 10분의 1이 이상이 모이고 그렇습니다.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사람들이 신앙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빅토빌 지역을 자랑을 하면서 꼭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미국 교회들이 새벽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빅토빌에서는 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흔히 이제 LA를 나오게 되면 뭐 1.5세나 2세들은 새벽 기도를 못 한다. 뭐 체질상 뭐 아니면 뭐 문화상 못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그분들한테 강조해서 자랑하는 게 뭐냐면 빅토빌에 있는 미국 교회나 이제 백인 교회나 히스패닉 교회나 러시안 교회나 새벽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감사한 건 뭐냐면 그 교회들이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를 오셨더랬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한인 목사가 목회하는 예수마음교회를 와서 새벽 기도가 무엇인가를 보고하셨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월수금 아침에 뭐 이제 6시에 예배를 드리다가 지금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한국 교회처럼요. 예. 근데 우리처럼 뭐 30분이나 1시간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현재 미국 교회 히스패닉 교회는 새벽에 2시간씩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 네. 제 대단한 영향력을 빅토빌 예수마음교회가 빅토빌 지역 미국 교회에게 이제 그 전해 주신 건데요. 제 이제 바라기는 사실 그래요. 미국 내의 크리스찬들의 그 퍼센테이지가 생각보다 많이 낮지 않습니까?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빅토빌 지역은 다른 곳보다 높을 거란 생각이 제가 많이 들고요. 또 주변 교회들에게 시사하는 바도 많을 것이다. 혹은 또 다른 타 종교 혹은 무종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에게도 전해주는 아주 좋은 그런 도전들이 있을 거란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목사님, 그렇다면 빅토빌 예수마음교회는 앞으로 그런 선한 영향력을 지역교회에 많이 끼치셨고 다민족 교회도 끼치신 건데 목사님의 앞으로의 나머지 인생 가운데 기도하고 계시는 바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수마음교회는 개척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역 복음화하고 세계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2년도 교회 개척하면서 매달 첫째 주일은 선교 주일로 그래서 첫째 주일날 나오는 모든 헌금은 선교지로 보내는 네. 그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그 일을 지속해 오고 있고 할렐루야. 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그 일을 계속 지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하나님이 저한테 경험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비전으로 이야기한다면 이제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전도지를 만들면 전도지를 만들어서 배부할 때 한국 사람만 골라서 주게 되잖아요. 근데 저희 예수마음교회 전도지는 그게 아니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 주게끔 돼 있어요. 이유는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다국어로 예. 이 전도지가 작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는데 이제 재미난 현상이 어떤 거냐면 미국 교회 목사님들하고 네트워크를 하면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제가 수술 받고 뭐 이러면서 중단을 했지만 매달 그 이제 셋째 주 목요일 날마다 이 다민족 교회가 모여서 같이 기도회를 해오고 있어요. 네. 근데 그렇게 교제를 하면서 이제 설교도 쉐어를 하고 또 기도 제목도 쉐어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 만약 미국 사람에게 전도를 하면 그 미국 사람을 전도하고 난 다음에 꼭 하는 게 뭐냐면 저희 예수마음교회가 네트워크로 교제하는 그 미국 교회로 그 전도받은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아, 예. 히스패닉을 전도했으면 스페니시 철치로 그 사람을 보내는 거고요. 할렐루야.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 옆에 한인이 이사를 오면 그걸 예수마음교회로 소개를 해주는 네. 거죠.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까지 전하는 그 모든 과정을 그런 프로세싱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이웃 교회들과 함께. 예, 예. 이웃의 다국어, 예. 다른 언어를 쓰는 교회들과 함께 예. 서로 돕고 서로 전도하고 예. 서로 소개해주는 예. 아주 기가 막히게 좋은 예. 그래서 릴레이션십을요. 네. 이제 여름에 선교를 갈 때도 미국 교회 히스패닉 교회랑 같이 네트워크로 움직이기 때문에 또한 BBS를 할 때도 여름 선교학교를 할 때도 연합으로 하다 보니까 숫자가 학생들이 뭐 200명 이상씩 모여서 여름 선교학교를 네. 할 수 있으니까 네. LA의 웬만한 교회들보다도 훨씬 크게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거죠. 네, 바로 그런 부분은 꼭 빅토빌 교회여서만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은 한인타운에 있는 교회들도 혹은 인근의 어떤 도시에 있는 교회들도 분명히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지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고 여태까지 움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마다 필요에 의해서 관계를 형성하고 만나서 그런 사역을 하게끔 해오셨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사역들이 계속 지속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자, 목사님이 이제 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예. 어떻게 태어날 때 얘기서부터 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생각지도 못했었던 암 발견과 그 수술로 인한 회복의 이야기까지 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모두의 삶은 아마 분명히 그럴 거예요. 우리가 인지를 했던 인지하지 못했던지 간에 분명히 어떤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었을 텐데 우리 김성일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특별히 나를 통해 이루어내셨던 혹은 내게 주어주셨던 그 은혜 혹은 그 인도하심 이런 게 있었다면 목사님의 그 50몇 년의 삶 속에 어떤 부분이 가장 큰 감사로 남으시는지요? 이 프로그램의 이름 그 자체 주의 은혜라라고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게 네.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실망시키신 적 없고요. 할렐루야. 네. 뭔가를 하나님 앞에서 이거 해주세요라고 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지신 것보다는 하나님이 미리 아셔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까지도 인도하시고 섭리하셨던 그런 내용들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할 때마다 네.
여러 가지 돕는 손길들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게끔 하시고 하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겪어왔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말 그대로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목회자들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뭐 걱정하느냐 그러면서 실상 물질이 모자른데 뭐 도와야 되지 않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제 아버지다 보니까 제 필요한 것들을 여태까지 다 공급해 주시고 또 이런 육체의 연약한 부분들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고 염려할 필요가 없고 아까도 언급한 것처럼 몸에 흉터가 남을까 봐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조차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감사한 것밖에 없는. 예. 결국 우리에게는 많은 일들이 예. 어떤 상황들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속에서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내고 감사하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 상태로 마치 내버려진 사람처럼 살아가는가 그것은 결국은 우리 몫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셨고 우리를 이끌어 가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보호하고 계실 텐데 때때로는 그 짐조차 하나님이 들어주겠다 하시는 그 짐조차 내가 뺏어서 내가 들고 갈게 할 때도 있지 않았던가 하는 네, 그런 그렇죠. 회개의 마음도 갖게 됩니다. 목사님 오늘 긴 시간 이렇게 수술하신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이곳에 나오셔서 또 여러 가지 귀하고 또 은혜되어지는 이야기를 나누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예, 또 특별히 이제 또 빅토빌 지역에 목사회 회장으로도 계시지 않습니까? 예.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실 우리 시청자분들 또는 목회자분들께 목사님 특별히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짧게 어떻게 정리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개교회가 이제 사역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뭐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또 연합으로 해서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이 아닌 다른 거를 전하려고 하는 사이비 이단들의 문제는 교회들이 연합을 해야만 감당을 할 수 아멘.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저희 목사회가 설립되게 된 이유도 바로 이단 대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가 이 엉뚱한 것을 복음이 아닌 것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교회 중심적으로 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교회가 지향하는 것처럼 지역에 있는 다른 다 문화권 다국어를 쓰는 교회들하고 연합하고 또한 같은 한인 교회끼리 연합해서 이단 대책을 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일들, 형제가 연합해서 움직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걸 알아서 좀 교회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하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일을 감당했으면 합니다. 예, 오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한 겹줄보다는 세 겹줄이 든든하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앞에 급급한 일, 나의 가정의 문제, 내 직장의 문제, 내 교회의 문제만 먼저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빅토밸리 지역에서 목사회 회장으로 계시고 또 최근에 큰 암을 발견하셨음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또 잘 회복하고 계시는 우리 빅토빌 예수마음교회의 김성일 목사님과 귀한 주의 은혜라 이 시간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진행의 윤우경이었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본 방송은 남가주 지역 지상파 채널입니다. CHTV 56.9 요즘에 많이 보고 계시다고 많은 분들이 피드백을 주고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은요. AM 1650 라디오 서울의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을 통해서도 2번 다시 들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튜브에서 이 방송 다시 찾아보실 수 있음도 또한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주의 은혜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목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라 오늘 이 시간은 유태인 코쇼 인증의 고급 유기농 원료로 만든 유태인의 특수 영양제 M3 셀라케어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셀라케어 연락처는 213-435-9600, 213-435-9600으로 해주십시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합니다.